우리가 돕고 있는 개척교회에 흘러보내기를 하기 위해 다녀왔습니다. 이전부터 다니엘 기도회를 한 후 모여진 헌금을 다양한 곳에 흘러보냈습니다. 계속해서 연결하여 흘러보내기를 하다가 중단된 곳도 있고 계속하는 곳도 있습니다. 흘러보내기를 중단했던 이유는 흘러보내기를 한 곳들이 흘러보내기를 한 후 잘 되어 더 이상 흘러보내기가 필요 없는 곳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흘러보내기가 상관없이 여러 상황으로 더 어렵게 된 경우도 있습니다. 문득 흘러보내기와 잘된과의 연관성에 대해 어떤 의문이 들었습니다. 흘러보내기는 흘러보냄을 받는 곳에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 영향을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흘러보내기는 통로 역할입니다. 흘러보냄을 받는 곳을 향해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이 펼쳐집니다. 흘러보냄을 받는 곳에서 흘러보냄을 귀하게 여겨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성장의 기회로 삼는다면 좋은 영향이 되지만 흘러보냄을 당연히 생각하는 경우가 위험합니다. 하나님이 이집트 땅을 출애굽시킨 후 가나안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광야에 있는 시간에는 만나와 메추라기라는 독특한 흘러보내기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몸소 땀을 흘려 땅에서 나는 음식을 얻어야 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역할과 우리의 역할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나이를 먹어 일할 수 있는 나이고 나름 노력을 해야 함에도 부모에게 당연히 돈을 다 쓴다면 자식의 태도에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언제나 돈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흘러보냄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흘러보내기가 더 중요합니다. 흘러보냄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지만 그것이 영향이 되어 흘러보냄을 하기 위한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번에 돕는 이 교회는 이런 면에서 이후 흘러보내기를 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현대 목회의 패러다임에 맞게 받기만을 생각하지 않고 스스로 일어서려는 몸부림이 있었습니다. 학원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학원의 부모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습니다. 금요 목장을 통해 아이들과 함께하는 모임을 잘하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의 현실적이면서도 바른 태도와 노력이 저에게 오히려 도전이 되었습니다.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은 주님 편에서 따뜻하고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당연한 것이 되어 늘 도움받는 사람으로만 남아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런 도움의 손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도 누군가를 돕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흘러보내기가 더욱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분들은 흘러보내기를 잘하고 계십니다. 흘러보내기는 이후 내가 다시 흘러보냄을 받는 투자와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기억은 반드시 내가 어려울 때 펼쳐집니다. 그 때를 위함이라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흘러보내기를 더욱 하십시다.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계속 경험하십시다. 흘러보내기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인경 권사입니다. 오늘 한 날의 모든 시간들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2022년 다니엘 기도회 시작되기 몇 주 전부터 주보의 목사님께서 공부하신 내용들을 보며 다시 한번 이번에는 꼭 최선을 다해서 생활의 1순위를 다니엘 기도회에 두고 참석해 보리라는 다짐과 함께 시작했습니다. 작년과는 달리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대성교회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드리는 찬양의 시간에 소리 높여 온 맘 다해 찬양에 참 많은 은혜와 감동으로 참석했고, 토요일부터 월요일까지는 개인적으로 드린 기도회 때 수긴이와 함께 방에서 조용히 묵상하며 잔잔한 감동으로 참석했습니다. 첫째 날 다니엘 기도회 운영위원장이며 오륜교회 김문호 목사님의 간증을 필두로 20명의 간증자들의 간증과 다소 짧다고 느껴진 30분의 찬양과 함께 10여 분의 간절했던 마침 기도는 다음 날의 결심과 각오로 감사함으로 세상의 시간들을 지켜내는 버팀목이 되었고 은혜로움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녹록지 않았던 가정환경으로 초등학교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쉬지 않았던 환경에도 전혀 불평하지 않고 생활의 힘든 모든 순간들을 행복으로 감사의 찬양 고백으로 세상에 알려주신 송경민 목사님의 복음 찬양 간증은 우리의 아주 작은 신음의 기도에도 응답하시고 귀 기울이시는 주님을 찬양하게 하셨고, 새롭게 하소서를 비롯해 많은 기독교 방송을 통해 소개된 한수진 바이올리니스트의 간증은 몇 번을 보고 들은 같은 간증이었음에도 다시 한번 도전의 시간을 갖게 하였습니다. 음악하는 딸의 뒷바라지와 후원을 위해 기도는 기본이며
자신의 가장 소중한 악기를 팔아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신 어머니의 소중한 희생을 보면서 같은 연주자의 길을 가는 수긴이에게 난 과연 어떤 엄마의 모습과 희생으로 비춰졌는지 회개의 시간과 수긴이를 위해 진심으로 축복해주는 기도의 시간도 가졌습니다. 얼마 전 주일 오후 성공의 삶 예배의 시간 피드백 발표 중 저의 가장 오래된 기도 제목이 남편의 영혼 구원의 기도가 하나님의 계획하신 시간표와 제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시간표와 일치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기업의 열매들에게 늘 놀랍도록 축복을 주시지 않느냐는 목사님의 큰 위로의 말씀을 들으며 반드시 합하여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께 소망을 두고 저는 오늘도 여전히 묵묵히 기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향한 찬양과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나아가면 가장 좋은 최선의 길과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너무 많이 경험하고 있으니까요. 더 놀라운 역사와 기도의 응답으로 간증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함께해 주신 우리 대성교회 사랑의 식구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올해도 다니엘 기도에 참여케 하시고 이렇게 또 간증의 자리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목사님은 자신이 받은 은혜를 다른 성도들에게 선포하며 간증하는 것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다니엘 기도회가 끝나면 늘 이렇게 간증의 시간을 마련하곤 하시는데 순종하는 마음으로 간증을 준비하다 보면 해마다 조금씩 다른 감동과 감격이 저에게 임하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사실 올해 다니엘 기도회를 앞두고는 마음이 좀 무거웠습니다. 우선 11월 기도회 기간에 제가 처리해야 할 학교 업무 몇 가지가 집중적으로 몰려있는 상황인데다가 집에 내려와 있던 큰아들 준일이가 10월에 군에 입대한 이후라 약간의 허전함이 제 마음을 누르고 있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너무 바쁘고 힘들 것이라 질의 무거운 마음을 아는 채 기도의 첫날에 참석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전능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잘 살피시는 고마우신 아버지십니다. 첫날은 늘 그랬듯이 오륜교회 김은호 목사님의 설교로 이루어졌는데 엘리야의 기도에 대해 설교를 하시면서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토대로 우리에게 전하신 내용을 정리하면 응답받는 기도를 하려면 먼저 우리 마음속의 우상들을 제거하고 하나님께 집중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며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첫날의 설교를 통해 저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참석했던 이전 다니엘 기도회 때와는 다르게 무뎌진 영혼의 상태로 올해 다니엘 기도에 임하고 있는 제 모습을 떠올려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상 업무에 대한 걱정이나 아들을 향한 애틋한 마음이 모두 내가 떨쳐내 버려야 할 마음의 우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비해 두신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막고 있다면 과감히 떨쳐내야 할 것임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모두 아버지 앞에 내려놓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이전에도 도와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나게 하시고 또 도와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도 품게 하셔서 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심을 경험했습니다. 실제로 기말고사 문제 출제, 수행평가 채점, 학습 진도 완료 등과 같은 학교 일을 정해진 기한 내에 모두 다 해결하게 되었고 나이 들어 군대를 가서 적응이 좀 힘들지 않을까 걱정했던 중일이도 훈련이나 부대 생활이 전혀 힘들지도 않고 오히려 재미가 있다는 말을 하는 것을 듣게 되어 저의 모든 염려와 걱정이 말끔하게 사라지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또 저는 해마다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특별히 도전받거나 마음에 새기게 되는 주제를 얻곤 하였는데 올해는 은혜와 감사라는 주제가 크게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3일차 강사이셨던 최인선 목사님이 함께 자전거를 타며 운동하던 성도 3명을 불의의 사고로 잃고 목에 크게 낙심하고 있었지만 그 가족들이 묵묵히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을 보며 다시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했다고 간증하시면서 상처를 묵상하지 말고 은혜를 묵상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큰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또 절단 장애를 입고도 체육교사, 골프 선수로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는 한정원 선생님은 자신이 가진 상처를 보지 않고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볼 때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과 아무 죄 없는 몸으로 우리 죄를 위해 달리신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에 감사할 수 있었고, 자신이 입은 장애도 오히려 축복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고 고백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즐겨 부르는 복음송인 행복, 은혜, 감사 등을 작사 작곡하신 손경민 목사님의 간증을 통해서도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자신의 수술을 예약해둔 상황에서 자녀에게 질병이 생기고 어머니도 수술을 받아야 할 일들이 펼쳐졌지만 그 안타까운 상황들을 은혜의 안경을 쓰고 보면 은혜 아닌 것은 하나도 없고, 감사의 제목을 하나하나 찾다 보니 힘든 상황 속에서도 수많은 감사 제목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간증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입은 우리들이기에 그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는 말씀은 구원의 감격을 놓치고 살기 일쑤였던 저를 돌아보게 하고 회개하게 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앞에서 제가 언급한 강사 이외에도 많은 분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받아 누린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셨고, 그것을 깨닫고 감사하는 간증의 고백들이 이번 다니엘 기도에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그때는 아프고 안타까운 일이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있는 축복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것을 이 시간에 나누고자 합니다. 올해 초 준일이가 임용시험에 최종 합격하지 못했을 때 왜 이런 상황이 펼쳐지는지 알 수 없어 참 안타깝고 속상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는 분들이 있었기에 더욱 그랬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것이 나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이었고 내 기도에 대한 응답이기도 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준일이가 대학에 들어가면서부터 오래 떨어져 지내다 보니 부모와 자식 간에 함께하는 소소한 정을 나눌 시간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내려와 함께 있으면서 아들이 좋아하는 반찬을 만드는 즐거움, 그것을 맛있게 먹는 것을 보는 즐거움, 살을 빼보겠다고 애쓰는 모습을 보는 즐거움 등을 가까이에서 보면서 어릴 적 아이를 기를 때와 같은 소소한 기쁨을 누릴 수 있었기에 그 기간이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무엇보다 고맙고 감사한 것은 준일이가 목장 모임에 참여한 것과 생명의 삶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중고등학교 시절엔 나름대로 믿음 생활을 잘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서울에 떨어져 혼자 생활하고 또 코로나 사태가 생기면서 교회를 가는 것에 소홀해짐을 느끼며 염려와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준일이뿐만 아니라 진혁이까지 두 아이를 두고 기도할 때 늘 그들이 자신의 입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것을 제가 들을 수 있기를 기도했었습니다. 정말 그 애들이 자신의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를 분명히 붙들고 의지하고 살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생명의 삶 공부를 권유해 주셨고 군에 입대하기 전에 다행히 모든 과정을 마치고 하나님이 자기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면서 믿음의 자세를 든든히 고쳐잡는 간증을 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아들의 믿음을 붙들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간정을 들음으로 나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에 또 감사했습니다. 이처럼 고난 가운데 실패 가운데 있는 것 같아 보여도 그 안에는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사랑하시며 우리보다 우리의 고난과 실패를 더 아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늘 함께 있음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날마다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 또 늘 감사하고 기뻐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참 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들은 형통에서나 육정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났다. 제가 이제 이번 주부터, 그리고 이제 2023년도를 또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은 이 요한복음을 좀 강해를 해야겠다는 겁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2022년도에 하나님을 이렇게 나누면서 주셨던 마음은 내가 너를 돕겠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운지는 여러분 각자에게도 아까 간증하신 분들을 통해서도 경험하셨듯이 어떤 자녀를 통해, 또 환경을 통해, 또 여러분의 일터 여러 가지 곳에서 도우심을 경험하셨고 앞으로도 경험하실 건데요. 이렇게 도움을 받았던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좀 알아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바이블 타임을 하던 중에 그 요한복음 17장을 읽던 중에 하나님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3절에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맡겨진 일을 완성하여 땅에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기서 영생이라는 말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영원이라는 게 그냥 끝없이 사는 뭐 그런 의미 같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 원어적으로도 국어학적으로 영원이라는 것은 어떤 상태를 말한답니다. 상태.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말 속에는 그러니까 실제로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상태.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감정 있잖아요. 감정 중에 기쁘다 또는 슬프다. 이런 감정들을 어떤 상태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계속 이어지는 것. 그 영생이잖아요. 영원한 삶. 그 삶도 이거 그러니까 그런 행복의 모습을 이렇게 사는 것.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지는 거냐면 하나님을 알고 또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 안다는 것에 제가 이렇게 딱 마음에 통해졌습니다. 이거다. 우리가 이전에 다윗을 우리가 연구를 했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셨고 역사하셨는가를 보았는데요. 그것도 결국 다윗을 우리가 성경의 길을 통해 안 거죠. 그러니까 다윗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알미 결국 영생을 이끌어주는 거구나. 어떤 상태에 이르러서 이것이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저 하늘나라까지 어떤 공간의 이동까지도 연결되는 거구나. 이런 깨달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요한복음을 1장부터 21장 마지막까지 하면 충분히 깊이 또 연구를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좀 알아야겠구나라는 그런 기대와 또 그런 선한 욕구가 생겼습니다. 안다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저는 아내를 참 사랑합니다. 또 아내도 저를 참 사랑하는데요. 그런데 한 번씩 이렇게 다툴 때가 있습니다. 아이 때문에 또는 어떤 환경들 때문에. 근데 처음에는 그 싸움이 꽤 오래 갔어요. 저도 마음이 안 좋고 아내도 안 좋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싸움이 많이 줄었습니다. 다툼도 많이 줄고 분명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왜 이렇게 싸울까? 근데 그 어느 날 깨달았던 건 뭐냐면 아내가 저를 무척이나 알기 위해 노력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저의 싫음과 저의 좋음을 이렇게 알아서 제가 막 그렇게 화를 내가 그럴 때는 빨리 이 사람이 이런 것을 싫어하잖아. 그래서 그걸 빨리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런 걸 조심해주고 저 역시도 이렇게 하면 아내랑 부딪힐 수 있으니까 이런 건 내가 또 조심해야겠구나. 또 피하기도 하고
뭐 이게 적용이 되는 거죠. 결국 아는 거죠. 사랑도 아니까 더 깊어지고 또 많은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이렇게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점점점 깊어져서 영생이라는 이 영원한 삶, 그냥 뭐 천국에 가는 이것을 넘어서서 어떤 상태, 하나님을 통한 행복한 상태가 계속 유지되는 이 놀라운 기적을 날마다 누리시길 그리스도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는요, 그를 맞아들이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우리 가정교회에서 말을 하고 싶은 것이 그거지 않습니까?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거다. 근데 제자가 되기 위해서 가장 처음은 구원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구원의 그 첫 번째 원리가 그를 맞아들이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인으로 이렇게 들으셨을 텐데, 이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맞아들이는 것이 세상으로 보면 뭔가를 구분시켜주는 기준이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야 이런 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할 수 있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이것을 이해할 수 있죠. 왜냐하면 기준을 이미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느냐, 맞아들이느냐, 아니면 맞아주지 않느냐, 이것의 기준이 되어서 천국과 지옥이 있듯이, 그러니까 세상은 또 우리와 관련돼서 생각했었을 때는 이렇게 예수를 맞아들이는 사람, 예수를 받아들이는 사람과 예수를 거부하는 사람, 예수를 맞아들이지 않는 사람과 구분이 될 뿐만 아니라 이것이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맞아들이고 계시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계신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약에 받아들인다면 이 받아들인다는 것이 뭘까요? 개역개정에서는 이걸 영접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받아들이다, 뭔가 맞아들이다 하는 건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받아들이다. 그러니까 마음을 열고 무언가를 받아들이는 건데, 이것은 한 가지 중요한 수단이 있어야 이것이 가능해요. 그건 믿음이라는 수단입니다. 이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방식입니다. 물론 이 믿음까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어질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걸 받는 거죠. 이걸 맞이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심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시지 않습니까?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저 하늘나라에 계시다가 이후에 재림 다시 오실 때를 우리가 기다리는 중인데, 그 예수가 성령, 그러니까 자기와 같은 영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걸 우리가 마음을 열고 맞아들이는 거죠.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이 사실을 우리로서는 믿는 겁니다. 아, 그래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활동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 속에 힘을 주셔서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여러분 안에 이 예수를 이렇게 받아들이고 계신가요? 또 이 받아들인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의지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어떤 구분을 말씀드렸을 때, 예수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또 이렇고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또 이렇다라고 했었을 때, 그 기준점이 바로 의지하는 것이 다른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주로 자기 자신을, 그러니까 믿으며 살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의지하면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됩니다. 슬픔은 슬픈 채, 기쁨은 기쁜 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나의 존재가 아닌 또 다른 어떤 무엇이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의지한다는 거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라는 겁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 맞이한다는 것은 또 그 이름을 믿는다라고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믿는다. 여러분, 이름을 믿는다는 것으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데 그 이름은 뭘까요? 누군가가 예를 들어 제 이름을 불러주잖아요. 홍석봉이라고 이름을 불러주면 그 이름 안에는 무엇이 다 담겨 있나요? 전인격이 담겨 있죠. 누군가 내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모든 인격이 담는 것처럼 그 이름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그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가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을 말하고요. 그 이름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누구냐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에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것처럼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러니까 말이라는 거예요. 말. 더더 뛰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말이라는 건데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말씀이라고 호칭을 했을까요? 우리가 그걸 믿는 거잖아요. 그걸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걸 맞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의지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이름, 전격으로 말할 수 있는 그 첫 번째가 말이라는 건데, 자, 이걸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 방식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이렇게 존재하기 위해서는 성부가 있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성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고, 성령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방식으로, 이게 어떻게 연합되어 있는지는 잘 몰라요. 이게 바로 신비인데, 그럼에도 이 세 분이 이렇게 연합되어 있는데, 자, 이 세 분이 하나님으로 이렇게 연합되어서 진행을 하면서 성부가 성자에게, 우리가 받아들였던 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이 성부가 성자에게 말을 한 거예요. 자, 우리가 너로 인해서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는데 네가 가서 이 사람들을 네가 구원을 좀 해줘.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소통을 한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또 이 땅에 오셔서 똑같은 방식을 썼습니다. 본인이 오셔서 내가 크다. 내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바로 그 성자고 나로 인해서 너희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방식이야. 내가 통로야. 나를 믿어야 돼. 그러니까 말이라는 것은 소통 수단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소통하시는 수단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의 그 첫 번째가 바로 이걸 말하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이 성부가 나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말을 하셨구나. 그래서 여러분, 가장 쉬운 것은 우리 옆 사람과 또 내가 의사소통을 하려면 말을 하는 거잖아요. 물론 장애가 있는 분도 혹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소통할 수 있는 그 놀라운 것이 우리 주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지금 기록으로 남겨졌지만 계속 말씀하십니다. 또한 주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이야기하시는 그분을 들으셔야 되는 거죠. 그분을 그렇게 믿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는 그 이름 안에 생명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3절 4절에도 뭐 그런 표현이 있지만 생명이 그 속에 있다는 겁니다. 생명. 자, 생명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저번 주 우리 다윗의 삶을 그 마지막을 통해서 보았지만 죽음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사실 우리는 다윗도 마찬가지지만 육체적 죽음에 앞서 먼저 죽음이라는 것이 이미 왔습니다. 우리의 최초 조상인 그 아담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는 바람에 이미 죽은 거죠. 근데 죽었지만 그들은 이렇게 아담도 그렇고 하와도 그렇고 이렇게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뭘 의미하냐면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는 이렇게 살아가는데 영적으로 죽은 상태. 이것이 사실 첫 번째 죽음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우리도 사실 이것에 있었죠. 겉으로는 이렇게 존재하지만 실제로는 진짜 살아가지는 못했던 거죠. 영혼이 죽어 있었기 때문에. 그 영혼이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아까 말씀하시는 걸 듣지 못하는, 그러니까 단절된 상태였던 거예요. 육체는 이렇게 있지만 이건 죽은 상태.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 입장에서 아무리 말씀을 전하고 아무리 무언가를 얘기해도 못 듣는 거죠. 이것이 영혼이 죽은 상태인데 그 영혼이 죽은 그 상태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 생명을 준 겁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이야기하셔서 그 예수를 믿게 되면 그 첫 번째 죽음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이 소생, 다시 살아난 거죠. 죽었던 영혼이.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 두 번째 죽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육체적 죽음이죠. 그 육체적 죽음에 영혼은 살아있는 거. 그때 살아있으니까 계속 살아가기 때문에 비록 육체적 죽음은 죽는다 할지라도 이 영혼이 저 천국에 갔다가 제가 저번 주에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호련히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그곳에 있던 그 육체마저도 부활이 되고 이미 살고 있었던 그 영혼이 그 육체와 더불어 영원히 사는 영원한 상태에 들어가는 놀라운 행복의 상태에 들어가는 것으로 이끌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이 부분을 아주 명쾌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인데요.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이걸 말씀했던 거죠. 여러분 그 예수님의 비유 중에 그 씨앗이 땅에 딱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씨앗은 원래 모습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땅 속에서 어떻게 보면 죽는 거죠. 근데 그것이 피어납니다. 이제 양육해서 하나의 나무로 이제 성장을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맞아들임으로 그분을 받아들임으로 내 속에 죽었던 그 무엇인가가 죽음이죠. 그 영혼의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오셔서 그 본인 또 죽으심을 통해 이걸 살게 하신 거예요. 이걸 내가 믿음이라는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의 의미는 요한복음 1장 4장에서 나온 것처럼 생명이 있어서 나타나지는 사람들의 빛이라는 겁니다. 빛.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이 빛이라는 것은 이런 거죠. 여러분이 여행을 갈 때나 또는 어느 곳에 이렇게 방문을 하셨을 때 이미 우리에게는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 있어요. 제가 흘러버리기 때문에 그 서울을 좀 다녀왔었는데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있어서 와, 저 사람들 대단하다라는 마음도 너무 피곤했습니다. 빨리 물론 울산도 대도시지만 그래도 이 정도의 사람은 많이 있는 곳은 아니니까 편안했습니다. 오히려 이곳에 와서 잠자리도 편했고 훨씬 좋았습니다. 아내도 동일한 생각이 있었는데요. 그 가지고 있었던 그 선입견이 내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합니까? 그 서울이나 또 다른 곳에 대해서 내가 갖고 있는 이 선입견이 다름을 증명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 빛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빛은 뭔가 탁 드러내는 그 어떠함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좋아도 내 속에 있는 그 무엇인가가 이게 맞다라고 여기면 그것이 되는 거죠. 다 어두운데 빛이 딱 있으면 그 빛을 보며 저거구나 하는 것처럼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의 이 빛이 다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빛을 우리 주님이 오셔서 빛으로 드러나 주신 겁니다.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진정한 빛으로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보여진 겁니다. 나타내진 겁니다. 선입견을 가진 사람도 이건 아니구나, 이거구나 라고 선택할 수 있는 빛.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맞아들이는 사람들은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렇게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소통 방식, 그분의 안에 생명이 있고 정말 빛으로 드러나는 어떤 선입견처럼 뭔가 붙잡게 되어서 이거구나라고 인식하게 만드는 것. 이것을 우리는 맞아들이고 받아들이는 거죠. 이렇게 받아들일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모두는 이미 그걸 경험하고 있겠지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답니다. 히브리서 4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 오늘이라는 어떤 날을 정하시고 이미 인용한 말씀대로 오랜 뒤에 다윗을 통하여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약에 맞아들일 때 그 오늘이라고 펼쳐지는 그 시간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줬다는 겁니다. 시간과 공간 속에 다. 그러니까 주님을 맞아들일 때, 주님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 시간 속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누려지는 것들이 생겨요. 자, 이걸 이해하려면 종의 개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또 시간의 개념 속에 종의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현재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 시간 속에서 종은 시간에 항상 쫓기죠. 거기에 매여 있죠. 종은 남의 집에 딸려서 그 집에 천한 일을 하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얽매여서 그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을 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은 아들, 딸, 부모가 낳은 자녀예요. 가슴으로 낳았던, 뱃속으로 낳았던 내 아이, 내 딸. 예수 그리스도를 맞아들였더니, 그걸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였더니 시간 속에서 또 공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거예요. 최근에 제 아이가 저에게 막 너무 함부로 해서 제가 막 야단을 쳤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더 퉁명스럽게 툭툭하고 있었죠. 냉전이 또 되었습니다. 한 30분쯤 지났는데 마음이 너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간에 그 아이가 찾아와서 저에게 손을 불쑥 내밀면서 미안하오 이렇게 무뚝뚝하게 엄마한테는 가서 어깨를 툭툭 치면서 미안하오 미안하오 엄마씨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본인이 한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뭐지? 이거 화를 내야 되는데 미안하다고 손을 내미니까 저도 그냥 마지못해서 손을 눌렀더니 30분 동안 가졌던 제 마음이 풀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들이니까요. 만약에 어떤 회사에서 그런 불미스러움이 있었을 때 그렇게 물론 서로 용서하고 용서받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쉽지 않죠. 그러나 이것이 가능한 것이 왜 그렇습니까? 아들이기 때문에.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 우리를 아들로 대하시고 딸로 대화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는 그거 하면 됩니다. 우리가 잘못이 느껴졌을 때, 불편했을 때 미안하오 이렇게 하나님께 하면 되고요. 아버지 하나님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막 그렇게 화가 나시더라도 그 한마디에, 또 그 감사 한마디에 마음에 쏙 녹아지셔서 더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시편 147편 3절에서 4절입니다. 마음이 상한 사람을 고치시고 그 아픈 곳을 싸매어 주신다. 별들의 수요를 헤아리시고 그 하나하나에 이름을 붙여주신다. 그러니까 다 헤아리시고 아주 세세할 정도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그를 맞아들이는 사람의 놀라운 특권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맞아들였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아들이고 딸이라고 이렇게 살아가지만 이것을 우리가 좀 헷갈릴 때도 있잖아요. 저도 제 아이를 화나게 할 때 엄청 화를 내니까요. 근데 받아들이는 쪽에서는 내가 정말 아들 맞아? 왜 이렇게 나한테 화를 내지? 내가 그렇게 잘못을 했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걸 맞아들인 사람들이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명되는 게 있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1장 13절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표현이니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혈통에서나 육정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났다. 하나님에게서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증명이 된다는 겁니다. 이제 어느 날 문득 이제 생각이 나는 거죠. 저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딱 생각할 때 보통 자식이 부모를 생각할 때지 않습니까? 첫 번째 생각은 제가 한 번씩 이렇게 부모가 저를 사랑하셨다는 걸 기억할 때마다 군대에 있을 때 이등병 때 그 이등병 행사의 날 때 그 90대 초니까요. 저도 부모가 오셔서 저를 이렇게 반겨줬을 때 저는 강원도 초원에서 군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먼 곳에서 이렇게 하루를 이렇게 왔었을 때 모습을 저는 기억합니다. 지금도 떠올라져요. 그것이 생각이 나요. 또 한 가지는요, 이제 부모가 아니라 이제 또 다른 것에서 제가 이제 그 신학교를 이렇게 가려고 했었을 때 한 모임에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것들이 기억이 났어요. 한 모임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니다라고 딱 그렇게 증명되는 것은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오늘도 느낄 수 있지만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과거를 이렇게 회개했었을 때 문득문득 기억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문득문득 찾아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증명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부모 마찬가지,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이미 이제 떠나신 분도 계시지만 이렇게 늙어가면서 예전 같지 않으시거든요. 또 우리도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들의 추억, 우리들의 기억은 분명합니다. 물론 아픔의 기억도 있습니다. 물론 슬픔의 기억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도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에 바꿔놓으세요. 좋은 기억으로. 이게 증명하는 첫 번째입니다. 히브리서 1장 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 가운데 누구에게서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또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런 내 아들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이게 물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지만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공개적으로 분명하게 너는 내 아들이다. 성경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고요. 우리는 날마다 이걸 확인하면서 이
과거의 추억도 추억이지만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확인받아야 되는 거죠. 아, 맞네. 우리 주님 당신, 그래서 이걸 우리 주님을 맏아들이라고 해요. 맏아들. 그럼 우리는 둘째 아들, 둘째 딸이 되는 거죠. 아, 이런 거구나. 하나님은 상상하기 어려운 이런 영예로운 이 아들이라는 신분을 계속해서 증명해 내시고 있는 겁니다. 또 두 번째는 어떻게 또 증명이 될 수 있느냐면 우리 삶 속에서 안전하게 하신다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입니다.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그들은 영원토록 멸망하지 않을 것이고 또 아무도 그들 내 손에서 빼앗아 가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나에게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것이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 가지 못한다. 우리는 죽음, 둘째 죽음도 초월한 사람이에요. 우리 영혼이 이미 구원받아 정말 영생, 어떤 상태 속에 들어가 있고 또 이것이 이 땅에서 좀 누리고 있는 상황에 주님 말씀을 한 번 더 이걸 증명해 주시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해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를 그 어떤 것에서 빼앗기지 않겠다. 심지어 죽음까지도 내가 너를 빼앗기지 않게 할 거야. 너는 내 것이고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특권을 또 증명할 수 있는 마지막은 바로 행복입니다. 이건 어떤 노래 가사가 아니고 어떤 분의 소유물도 아니고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맞아들이는, 예수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누리는 가치죠. 이 행복, 이 상태가 영원한 건데 빌립보서 4장 2절에서 5절입니다. 4장 3절부터 그렇습니다. 나의 진정한 동지여 그대에게 부탁합니다. 이 여인들을 도와주십시오. 이 여인들은 클레멘드와 그 밖에 나의 동료들과 더불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와 함께 애쓴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죠. 또 이걸 통해 또 흘러보내는 한 사람들이죠. 4절 주님 안에서 어떻게 해요?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기쁨이죠. 예수를 맞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행복이 있습니다. 놀라운 평안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아들이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맞아들이고 또 받아들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분들은 이걸 누리게 됩니다. 이런 결단이 가능합니다. 우리 한번 결단의 고백을 하십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맞아들여 나의 전인격이 구원을 얻고 진정한 행복을 누립시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니. 예수 보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